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되고 하늘의 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참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어둠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참으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땅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반사는 또 하나의 빛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다가 4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 4명의 제자를 부르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제자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 나를 이끌어가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많은 제자를 삼았고 예수님도 12 제자로 전 세계의 복음화를 바라보고 제자들이 재생산될 것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산상수훈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조금 도움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고 빛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내 삶이 하늘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병 고침 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받고 이 땅의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더 우선시합니다. 우리는 땅의 모든 것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복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에 가장 행복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마음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 왜 우리를 차별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전략적으로 세계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제자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들에게 증언한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전략대로 지중해 안에 많은 충성된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도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멘토링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수많은 제자들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의 서신 전체를 놓고 보면 제자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바로 안 살면 안 돼요. 내가 바로 안 살고 제자를 삼으려면요 삐뚤어진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똑바로 살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늘의 삶을 살면서 제자를 세울 때 그들이 아름다운 제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제자 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똑바로 살 때에 좋은 자녀의 제자가 나옵니다. 부모가 엉망으로 살면서 애들 보고 너 예수님 제자 되라 그러면 애들 뭐예요? 엄마 아빠부터 됐어요. 이렇게 애들이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갖고 팔복 말씀을 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3절과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표현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 현재형입니다. 헬라어는 동사 시제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은혜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거 이제 6 성품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오고 예수님 재림과 함께 영광스러운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8가지 성품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성품을 누리고 이 복을 누린다는 거. 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미시, 바라나시와 유피주 복음 전하는 현장에 보면 복음 전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데 중심을 맞춥니다. 잡혀가기도 합니다. 얻어맞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핍박했을 때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예수 믿는 때 많은 핍박이 있었죠. 저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했을 때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핍박이 왔을 때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북한 땅에 세계에서 제일 큰 핍박이 있죠. 예수 믿으면 정치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때로는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심이 맞춰지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 살기 좋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내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박해가 오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내가 예수님 똑바로 살려고 하다가 욕먹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박해가 있어요.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단어가 조금 영어 표현은 좀 달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는 the salt of the earth.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the light of the world. 하나는 earth로 되어 있고 하나는 world로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다 이거야.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냉장고에 있어갖고 생선을 잘 보존하지만 옛날에는 그 생선을 배를 갈라가지고 소금을 쳐가지고 신선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동서를 이렇게 재보니까 제일 정중앙에 있어요. 저희 사는 데 보온이 별로 안 멀어요. 경상도하고 충청북도 그 경계에 저희 집이 있는데 어릴 때에 그 생선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제사 지내면 쪼기 그 제사상에 놓고 그 쪼기 꼬리 한 동아리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 생선 보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생선값이 비싸고 하여간 어릴 때 생선 한 토막이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생각하게 돼요. 침이 넘어갈 정도로 맛있어요. 근데 부산 사는 분은 조금 생선 드시는 게 좀 수월했겠죠. 그러니까 생선을 보존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부제 역할을 해요. 안 썩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이 소금의 역할을 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이게 그래도 이게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보수적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애 합법화에 사인했잖아요. 트럼프는 반대했는데 바이든은 찬성했죠. 우리가 이 보수적인 한국 교회 세계의 최고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인도 가서 이번에 목회에 대해서 멘토링 해봐도 한국 목회가 세계 최고입니다.
기도하는 거라든지 말씀 바로 선포하는 거라든지 또 제자 삼는 사역이라든지 세계 최고의 교회는 한국교회 사실은. 지난번에 그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5천 명의 목회자를 초청해서 강사들이 몇 번 오셨는데 그중에 소명의 저자되는 그 미국의 강사가 영상으로 띄운 얘기 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세계 지금은 최정상에 있다. 영성면의 최정상에 있다. 한국의 역할이 지금 그런 대로 괜찮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흰색으로 보니까 자꾸 욕은 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가 어느 거 소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위험합니다. 공산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포스트 모노즘에 빠질 거고 동성애에 빠질 거고 이슬람이 활개칠 거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한국 교회도 세우지만은 대한민국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소금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너무 많이 타면 몸에 안 좋지만은 적당한 양의 소금을 타면 어떻게 해요? 음식이 맛있죠. 이 소금이 옛날에는 돈 대신 쓸 정도로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상에 살맛을 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 가면 맛이 나야 돼. 아,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살만하다. 이 해운대 지역에 한 250여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있어서 정말 살만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산에 한 1900교회 정도 있는데 부산의 교회 때문에 살만난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한국이 저출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교회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3명씩은 낳으세요. 뭐 더 이상 낳는 건 알아서 하시고 3명은 낳으세요.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엄청난 부모에게 복이 됩니다. 지금 낳는 아이들은 나라에서 다 교육시켜 줍니다. 집도 한 채씩 다 줄 겁니다. 낳기만 하면 됩니다. 잘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장래가 지금 낳는 아이들은 직장이고 여러 자리가 잘 열릴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키우면 돼요. 말씀 맡은 자로 잘 키우면 부모가 야 정말 잘났다 감격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방부 역할, 맛을 내는 역할하고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화평케 한다.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힘들어하는 세상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화평하게 샬롬,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참 대단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쓸모가 없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갖고 다만 밖에 벌어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가 맛을 내야 됩니다. 썩지 않은 방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다.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산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산에 있는 동네에서 빛을 비추면 동네에 다 빛이 비춰지는 거죠.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단 말이죠. 15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쌀을 대는 말 알죠? 보통 8리터에서 10리터로 되는 말, 그걸로 덮어놓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 빛이 안 납니다. 등경 위에 둡니다. 램프 스탠드, 등경 위에. 그럼 옛날에 등잔 놓으면 이렇게 나무로 만든 그 등잔에다가 이 등불을 켜잖아요. 등경 위에 둔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저희 어릴 때는 호롱불을 켰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그 호롱불 켜도 이렇게 뭐 책 볼 수 있고 또 어머님 바느질도 하시고 석유에다가 이제 이렇게 심지를 담가가지고 되게 사기 그릇으로 돼 있어요. 위에 불을 켜면 이제 불이 오는데 요 호롱불 켜다가 촛불 켜도 엄청 밝아요. 뭐 지금 전기불은 정말 밝은 거죠. 근데 빛을 비추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호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면 전혀 빛이 안 비치죠. 호롱불은 꺼집니다. 전기불도 말 아래 두면 아무 의미가 없죠. 등경 위에 둬가지고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춰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우리 예수 믿는 각 사람이 빛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가지고 반사해갖고 조수 간만을 이렇게 움직이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빛을 받았어요. 우리가 빛이란 말이에요. 사람 앞 비치게 해야 돼. 빛은 비춰야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 빛을 착한 행실로 이제 얘기하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착한 행실이 동반되고 복음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성경은 복음의 모든 핵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분은 성전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게 복음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착한 행실과 함께 퍼져나갈 때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만 전하고 삶은 착하게 안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집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내가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착하게 사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해. 예수를 믿는 것이 착한 행실로 이렇게 감싸질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잘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이란 말은 카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카보도란 말은 무게, 가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치 있게 그분을 높여드리라 이거죠. 그분을 인정해드리라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게 대접 못 받으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무시당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야.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세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거기에 걸맞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이 없으면 하나님이 짓밟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특히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우리가 구 해운대역 앞에서 삼계탕 대회를 했는데, 구청장이라든지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때 우리 한 1200명 정도 혼자 사는 분들 초청해서 이제 삼계탕을 대접했는데, 저는 서병수 시장님 계실 때 연락을 했더니 그 시장님도 그때 너무 오시고 싶어서 일정 때문에 사모님 오셨습니다마는 깨닫는 게 있으세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얘기하면 그 예수님 뭐 그렇지 이런 정도인데, 착한 일을 한다 그러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야,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 노인대학을 이제 15년을 했어요. 사실 제가 밖에 나가면 그 노인대학에 어떤 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지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많이 뵙지 못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이제 차 전도를 해도 교회에서 착한 일 하려고 이제 차 전도한다고. 이 좋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가 착한 일들을 많이 해야 돼. 개인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럼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한국 교회가 유교라는 도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어요. 유교 도덕이 다 깨지고 나니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착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착한 행실을 하면서 이 해운대를 밝히고, 우리가 있는 학교, 일터, 또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을 한번 밝혀봅시다. 그럼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